자,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2절 구약 203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아멘.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목사님,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영화 보고 그리고 또 넷플릭스 드라마 보고 트로트 즐겨 부르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뭐 건강한 또 아주 그냥 취미 생활이라 할지라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건전한 취미 생활일지라도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취미 생활이라면 그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있다면 그건 죄가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드러나는 죄를 말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상태가 뭐냐면 내 중심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죄의 범주라고 간주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서 경건하게 잘 살면서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든 뭔 일을 하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혀 지장이 없다면 정죄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그 취미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보시면 그 본문 표저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실인의 법, 나실인의 법. 다시 말해서 나실인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을 저는 읽어보면서 새롭게 느끼는 것은 참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실인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규범을 참 디테일하게 전해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성전 봉사, 그러니까 성막, 회막 봉사를 담당하는 이 종교적인 업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었죠?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이 중에 레위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일에 성막에서 한번 봉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내가 레위 지파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회막에서 한번 일평생 한번 잠깐이라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제도를 주셨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 물론 틀리진 않아요. 맞습니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들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그렇죠. 삼손, 마노아의 아들,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 세례 요한,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나실인의 소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이 사람들, 평생 나실인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평생 나실인들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정해져 있는 나실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들이 아니라 헌신 기간이 정해져 있는 나실인들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한 다짐을 한 사람들, 이거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후자의 경우 내가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가 한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세 가지의 규정이 어땠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말씀 띄워놔 주세요. 보세요. 누가 이 나실인을 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그러니까 성별에 관계없어요. 출신 성분과 학위에 관계없이, 재산 유무, 외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이제부터 이 다음 구절부터 이제 이 세 가지의 규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녀 구별 없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나실인의 법 첫 번째 조항입니다. 3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 첫 번째, 나실인들은 뭘 멀리해야 됩니까?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래요. 이 좋은 거를. 요즘은 이거 못 먹어서 난리인데 이 맛있는 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즉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이 나실인의 기간 동안에 일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 찾지 말고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들에게는 당시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누구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의 부분까지도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수준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실인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즐거움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구별해야 됐습니다. 맑은 정신, 절제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너는 전념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 나실인들이.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네 앞에 하나님만 두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두지 말고 너의 삶과 너의 신앙을 이 갉아먹는 것을 두지 말고 네 앞에 하나님만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주님이 아니라 이 주님으로 자기의 속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과거에 제가 경험해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게 우리 영혼의 속사람의 위로자가 되지는 못해요. 물론 순간적으로 어떤 효과는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술이, 포도주가, 독주가 우리에게 참 위로자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뭔가 수상하신 분들. 여러분, 술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 정도, 그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한참 잘못된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런 말이 있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아이고, 감사해요. 자,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함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술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술을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야말로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 이면에 왜 이 촉발이 되어지는가? 이 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술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방탕함을 넘어서 그냥 인생이 망하는 길, 술 취함.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거기서부터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중직자들. 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설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주변에 큰 무리가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 없는 크리스천,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중직자가 되어진 크리스천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술꾼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보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실인으로 살시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네 입에 대지 말라. 두 번째 조항입니다. 자, 5절이에요. 5절은 두 번째 조항은 어떤 걸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말씀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고 하면서 두 번째 조항이 뭐였어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장발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머리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가 길면 물론 유익한 점도 있겠지만, 외관상 예쁘시고 아름다운 점도 있겠지만, 머리가 길면 어때요? 여자분들? 좀 불편하잖아요? 관리하시기가? 불편한 게 많죠. 남자분들은 머리가 길면 나시는 때 전쟁 나가면 긴 머리로 어떻게 전쟁을 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이 헌신된 기간에는 절대로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랍니다. 나실인의 머리털은 헌신의 표식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실인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사람. 여기에서는 제가 잘 못 봤는데, 이전 지역에서는 그 원불교의 정려, 교무,
여자분들, 그분들은 외모에서부터 돌아다니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무님들 흰 저고리, 검은 치마, 그리고 반가름 해가지고 쫙 기름 발라가지고 그냥 딱 빌어가지고 비녀까지 딱 꽂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분들은 자기들의 신분 구별됨을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면 딱 알죠. 아, 저분들은 정려시구나, 교무들이구나. 마치 그것처럼 나실인들이 자기의 머리털을 깎지 않고 계속 자라게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삼손이 그랬죠. 그의 사람의 힘이 근원이 자기 머리카락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에 이 삼손이 감동되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무려 사람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괴력을 가진 사람이 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에게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여성의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성적인 유혹이었어요. 삼손이 이 부분에 걸려가지고 이것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들릴라. 그러니까 이름도 참 벌써 이름부터 그래. 들릴라. 들려버리잖아요, 그냥. 들려버리잖아. 들릴라. 이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겨 버가지고 자기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려지잖아요. 평생에 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비밀을 말해 버리면서 머리카락이 잘려버립니다, 삼손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동시에 그의 힘도 사라져 버리고 블레셋에게 잡혀가가지고 갖은 고초를 겪게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오늘 이 나실인들이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았습니다, 내어 드림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표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신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일방적인 명령을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조항입니다. 자, 어떤 것이 있었는가? 6절입니다. 자, 6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뭘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랍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 형제가 죽었을지라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래요.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8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8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부모 형제가 죽었는데. 그러나 이 8절을 보세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는 너는 나실인이라는 이런 거예요. 할 말이 없었겠죠. 너는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네 평생의 삶을 또는 너의 삶을 나에게 드리기로 구별되고 거룩한 자다라고 우리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나실인이기 때문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의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실인들이 시체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죄를 멀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부정한 것, 죄, 악을 네가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실인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이 서원 기간 동안엔 장례식조차 갈 수가 없었어요.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성결함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있죠. 예외의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예외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잠깐만요. 더럽히면 누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곁에서 죽었대요. 그래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게 되면 자, 그의 몸을 시작.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일곱째 날에 이제는 머리를 밀어버리래요. 아까 두 번째 조항에서는 머리를 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지 중에 시신을 대한 사람에 대해서 머리를 일곱째 날에 밀으라고 합니다. 자, 계속 그 다음에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머리를 미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8일에 되는 날에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들에게 줘라. 이렇게 하나님은 디테일이에요. 우리는 참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한 규례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자유하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섬기는지 우리가 어쩌면 감사해야 되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12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거기까지만 잠깐만요. 다시 원위치. 얼마나 아쉬웠을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또 끝이 아니에요. 1년 된 시작.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 얼마나 엄격한 규정이에요. 정리해 보시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규정에 담긴 메시지는 네가 나실인으로서, 네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생명이 아닌 일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키고 네가 바라보고 네 인생을 걸어야 될 생명의 일들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제약을 붙잡지 말고 생명의 일에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시신이 될 수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술이 시체처럼 부정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시체와 같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이라는 것이, 취미생활이, 욕심과 탐욕이 그 시체와 같이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실인으로서 그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아멘들이 적으시네요. 그 죽음과 사망에서 끊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고 생명을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규례였어요. 정리하십시다. 첫 번째 조항이 뭐였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제가 말문이 갑자기 탁 막혀버렸어. 자, 첫 번째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 한번 해보시죠. 이게 구약 성경의 나실인들의 규례였다면 이제 이 세 가지의 조항과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생명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의 구주 되시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나실인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시대의 나실인들의 임무가 무엇인가? 그 이름값을 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광고 드렸나요? 24시간 그 예배하는 팀에서 우리 본당을 한번 왔어요. 답사로 온다고. 그분들이, 그 두 분들이 와서 우리 본당에 와서 가장 먼저 뭘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보신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벌써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되는 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 하늘로부터 이 땅, 우리 성전, 우리 마음 심령에 흘러내려오는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되고 이 안에 성령님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너무 기대가 되고 사모하신다면서 칭찬하시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피값으로 사신 영적 나실인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막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 내 주관대, 내 고집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엄격하고 복잡한 율법을 다 폐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 무거운 규정들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죄악으로 큰 간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겉모습만 거룩한 척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정대로 규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들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열어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 새벽 예배 말씀도 본문도 보면 유월절 절기를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 지키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모래바다, 그 황량한 척박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래요. 그러나 그 유월절 지키는 규례들을 하나같이 보면 까다로워요. 편한 게 없어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참 진짜 피곤하다. 참 피곤하다. 우리 상황과 처지 뭐 하나 쉬운 일이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맞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규율들과 규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영적 나실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구별되어져 가는 사람들, 그들과 다른 인생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 시간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지 않고 밥 먹지 않고 나가서 가물을 즐기고 어디 가서 놀러가 있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잖아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갔잖아, 새벽에도 갔는데 오늘 저녁에도 또 간다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이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실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셨다면 그것이 나실인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절대로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유혹이 있어요. 굳이 가야 돼, 여보? 엄마, 오늘 그냥 우리 밥 먹으면 안 돼? 지금 벚꽃 그 축제 보러 가면 안 돼? 그러나 그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죄에서부터 멀리하라.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실인들로 사시면서 주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내 중심을 아주 간파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나실인들, 그 이름값을 할낼 수 있는 우리 해남 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은, 불 꺼주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어요. 사진 봤어요? 저기 로비에? 그 사진을 멀리 순천에까지 가가지고 직접 가지고 왔어요. 사진을 볼 때마다 흐뭇해요. 그때 재밌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지 작업하고,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예쁘게 소나무가 다듬어졌고, 이렇게 또 저렇게 이 앞에로 저 2층으로 또 청소로 교사로 다양한 헌신들이 지금 이 안에서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과 구별됨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시적이 아니라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